할렐루야. 우리 목도하심으로 2025년도 8월입니다.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나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장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함께 계셔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충분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리노니 주여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도 그리고 제40번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믿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7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담대케 하여 주셨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되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노니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는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모든 일들을 염려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아버지님이여 담대하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건함을 주셨고 아버지님께서 연약한 몸에게는 건강을 주시오며 하는 일마다 주의 평안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동안에 기쁨과 평안을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딸로 보아주시고 아들딸의 행복을 아버지의 행복으로 아시니 주여 우리가 이로써 감사하고 기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돌봐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봤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예, 찬송 400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즐거워하자는 말씀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즐거움을 좀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요. 즐거움 회복한다. 원래 즐거움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즐거움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부분 무슨 일이 실패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그렇죠? 건강관리에 실패하고 사랑관리에 실패하고 경제관리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실패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정말 피하면 그러면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 이분 정말 실패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엄청 실패해요. 근데 이분은요, 실패를 피하기보다는 마주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죠. 또 한 분 있어요. 가룟 유다. 이분은 역시 실패를 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마주하기보다는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승리하는 모습, 정말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마침내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불림을 받게 되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어서 제자들 중에 유력한 제자는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똑똑했고 돈도 부모님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도울 수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림받게 땅을 맞았고, 요한 스스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죠. 그런데 왜 베드로냐 이거죠. 베드로가 수제자로 인정을 받느냐. 그거는요, 실패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실패를 회피하기보다는 마주대할 때, 실패를 당할 때 내가 그 실패에 대한 판단,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람들이요,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일이 안 됐을 때 돌아보자. 아, 그게 잘 안 됐구나. 안 됐구나.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를 회개라고 해요? 아니요. 회개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회개의 완성은 뭐냐?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하는 것을 시작해서 그 잘못에 대한 판단, 이거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 쳐요.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나쁜 짓이다. 이거를 알아요. 판단을 내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쁜 짓이니까 내가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잘못에 대해서 나는 내가 벌을 받아야 합당해. 이러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죗값을 치렀어.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잘못에 대한 인정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나 어디 가요? 검사 앞에 가겠죠? 그쵸? 검사가 형벌에 대한 것,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또 해줘요. 그는 죄인도 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일까지는 검사해요. 그 다음에 검사가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벌을 피고니, 도둑질한 사람이 벌을 판단을 해요? 검사가 판단을 해요? 검사도 판단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해요? 판사가 합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요청할 거죠. 그렇죠? 근데 판사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잘못을 인정했고 처음이니까 한번 봐주자. 그러면서 뭐 가벼운 형벌로 대처한다든가, 아니면 판사가 이 사람 처음이라도 그건 악질이야? 그래서 무거운 벌로 내릴 수 있다든가. 이건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면,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회개가 그거예요. 회개가 내 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웠었던 마음, 실패함으로 무거웠었던 이 마음, 거기로부터 내가 회복되려면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가 내리면 안 돼요. 나는 그저 인정하는 것밖에 안 하면 돼요. 인정하는 것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그거예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 저주까지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 달기 너희더라. 몇 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심지어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열고 나니까 이렇게 하죠.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심히 통곡합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서부터 예수님 따라다닐 자격도 없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쓰레기야. 에이, 난 틀렸어.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면 베드로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없어요. 그쵸? 수제자? 그것도 없어요. 베드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인생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한 거를 예수님 다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서면 예수님 다 욕하겠지? 이런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욕하시던 뭐하던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맡기고 그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하기까지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동료들과 함께 있었어요. 동료들의 손가락질 할 수 있지는 특히 요한은 봤거든요.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 보기에 이 베드로가 요한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예요. 내 잘못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함께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나의 잘못에 대한 판단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르친 유다 역시 잘못을 인정해서 이분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 또 빌라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이걸 다 아픈 거예요. 이때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럼 회개냐?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판단은 예수님을 받았어도 자기 잘못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완전히 실패해요.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회개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패 원인, 원인, 잘못했어. 그걸 인정하는 것, 이건 뭐다? 회개의 시작일 뿐이라 했어요. 정말 완전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나가야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더라도 판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다음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실패했어도 다시 포기하기보다는 자꾸만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은요, 그 인생의 실패의 연속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어요? 막 예수님 예수님, 야, 너 나 따라오라 그러니까, 얼추구나, 예수님 나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 요한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형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정작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름까지 바꿔줘요. 시몬인데, 야, 너 게바, 베드로, 반석이다. 반석이다. 너 앞으로 내가 반석으로 삼아서 너를 제자로 삼을게. 베드로가 즉시,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럼 따라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분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곧바로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생업에 계속 매달린다. 어부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베드로 이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고집부리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가셔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손을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따라다니다가
물고기 잡히는 걸 보고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에서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실패의 연속이에요. 다른 제자들 마태는 그 좋은 자리, 세리장에서 좋은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때 즉시 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즉시 따르는데 실패를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죄인인가 나는 나 예수님에게 가까이까지도 못해요 라고 했는데 판단은 나를 제자로 쓸지 안 쓸지 판단은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100% 다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실패를 할 때에 잘못을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시면 내가 해야지, 내가 판단해야지, 내가 내려야지.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자 되고 난 다음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난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끊임없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데 실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뜻을 몰라요. 아는데 실패한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구도 못해요. 예수님한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였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오. 사탄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구도 먹으면 기분 좋겠어요? 아니 누구 보고 야 사탄아! 이 기분 좋겠어요? 아주 심한 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심한 욕 들어 먹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난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인데 나보고 사탄이라뇨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는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된 놈이구나. 그 다음에 판단, 내가 사탄인지 아닌지는 예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내려와요. 변화산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일생이 실패 연속이라고 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 인생 허술했나 봐. 이 판단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한번 맡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스스로 베드로에 대한 판단을 다 유보를 해주신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잘못에 대한 판단을 내가 내리면 그거는 실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그게 뭐라고?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의 완성보다 내 잘못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 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신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맡았어요? 헌금 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고 따랐었어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실패를 모르는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자꾸만 내가 죽고 난 후에 3일 있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가 잘못 믿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아람 군대를 다 쳐부시듯이 이 로마 군대를 다 쳐부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너져버린 거죠. 예수님은 지금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는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죠.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인데 뭘 다시 살아나냐. 내가 정신병자를 따라다닌 거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되 은30을 팔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려버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잠깐 읽었죠?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기까지가 유다의 항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언제 깨달아요?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그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제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비록 예수님 판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제자로 쓰고 오고 나는 다시 예수님을 증거할 거야 라고는 마음을 썼더라면 달랐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걸 나중에 자랑 삼아요. 그게 큰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은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베드로 이 유다는 그거예요. 자기가 은 30을 갖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4절로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고는 유다가 은을 순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이 은을 들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죠. 처참한 심경으로 유다는 흰놈의 골짜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시온산이 있고 송전산이 있고 그 동편 쪽으로는 기드론 흙탕물 시내가 있고 그 다음에 서편 쪽으로 남서편 쪽으로 이 흰놈의 골짜기 있거든요. 거기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절벽 있는 데 가서 거기는 절벽 있는 나무에 밧줄을 묶죠. 그리고 스스로 거기다 목매어 죽는데 그 나무가 떨어집니다.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시작. 이 사람의 뿌리에 삭수로 밭을 서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나무에 낭떠러지에서 나무에서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온몸이 망가져 버린 거죠. 자기는 사형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요, 이 두 사람의 차이, 한 사람은 수제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영원히 욕먹는 자가 되고,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이 차이예요.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영생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완성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실패가 있어도 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다음 기회를 또 차지할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일생을 이걸로 봤어요.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분명히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벌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은 예수님께 맡겼다고요. 베드로는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일생에. 이건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영녀를 나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 이걸 믿은 거죠. 나 돌보신다. 나 돌보신다. 나 돌보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는 것까지, 회개의 시작까지는 하고 그 완성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잘못했을 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이든 설령 내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깨닫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잘못한 게 맞는 것도 내 잘못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날 분명히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라. 날 돌보시기 때문에 내 잘못을 배우면 하나님께 맡기게. 그래서 나를 판단하지도 마시고 나를 판단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정말 즐거움이 회복되고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삶 모습 실패의 연속이고 실망의 연속이며 판단 미스의 연속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하면서 그 판단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잘못했었던 모든 것, 형벌에 대한 것,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니. 아버지여, 이제 우리로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움 속에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저들을 충만치 못하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므로 정말 즐거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시면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살아 계셔서 우리가 늘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